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7월 4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 말씀은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에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상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를 고소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우상들을 법정 앞에 세우고 물으시는 것 같죠. 야, 니들이 하나님이야? 진짜야? 그러면 증거를 내놔라. 그러는 겁니다.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어떤 증거입니까? 무슨 증거를 보여줘야 되죠? 22절을 보십시오.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이렇게 말하죠. 장차 당할 일이라는 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이전 일이 어떠한 것, 이것은 과거의 일, 그리고 그 일의 의미를 물어보는 거죠. 내가 삶을 이렇게 지내왔는데 그 일의 의미는 무엇이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말해라. 이렇게. 그게 네가 하나님이라는 증거야. 말해봐. 또 23절을 보면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23절 말씀 보면 미래 일을 알게 한 다음에 또 뭘 하랍니까?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는 거예요. 말한 대로 역사를 이루어 보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우상들이 어떻게 할까요? 바알, 아세라 어떻게 할까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냥 돌덩어리인데요. 나무 조각인데 뭘 합니까? 아무 대답도 못하죠.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인간이 만들었잖아요. 그냥 인간이 자기의 탐욕을 투영해서 만들어 놓고 자기 자신의 욕심을 스스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우상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 우상을 만든 인간 잘못이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붙드는 인간의 마음이 바로 죄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데, 자, 이제 내가 일하는 거 보여줄게 하시면서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했다 그러죠. 이 북방에서 오는 사람이 누굴까? 누가 와서 바벨론을 무너뜨릴까요? 역사적으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입니다. 이사야 44장 또 45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라는 이름을 언급을 하십니다. 고레스를 내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사야 45장 1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신 것이죠. 고레스 왕을 세우셔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이 고레스도 궁극적인 구원자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27절을 읽어보십시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언하셨습니다. 기쁜 소식은 바로 복음이죠. 이 복음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시겠다. 누구시죠?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상들아, 그럼 니들은 뭐 하고 있었냐? 어떻게 하고 있었냐? 우상이 대답할 리가 없죠. 29절을 보십시오. 결론입니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 뿐이니라. 우상은 헛되며 허무하며 바람이고 공허하다.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가장 실제적인 우상은 뭘까요? 뭐니 해도 돈이죠. 그러나 돈은 정말로 유용한 수단입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치료받고 또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이 돈이에요. 돈이 있어야 가정을 돌보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돌보시니 돈이 필요 없다? 그럴 수 없습니다. 재정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사람 있나요? 없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뭘로 합니까? 돕고 구제하고 하는 모든 일을 돈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돈이 수단에서 주인으로 튀어 올라갈 때입니다. 돈은 철저히 하나님 아래 위치해야 합니다. 돈은 섬김의 도구입니다. 돈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선행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맡겨주셨다 이겁니다. 청지기 의식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죠. 돈이 있으면 나누고 섬기는 겁니다.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돈 따라가지 않습니다. 돈이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서 뭘 하고 없어서 뭘 하지 않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또 섬기고 또 공동체 유익이 기준이 되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돈이 주인이 된 사람은 모든 것이 돈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돈으로 재단합니다. 돈이 없죠? 극심한 두려움과 불평과 절망에 빠집니다. 돈이 있죠? 교만해집니다. 더 움켜쥐려고 그럽니다. 감사와 만족이 없습니다. 돈이 수단이 아니라 주인의 자리에 올라섰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가난한데도 부한데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말하죠. 이게 자족입니다. 이 자족함이라는 것이 우상을 섬기지 않는 성도의 삶의 자세입니다. 돈이 많든 적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섬기며 살아가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갑니다. 절대로 결정의 기준이 돈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주의 뜻이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어떻게 되면 불안하지 않을 것 같나요? 무엇 때문에 두려우시죠? 뭐가 있으면 그 두려움이 사라질 것 같습니까? 이 질문의 답이 바로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신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 삶의 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